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때에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각자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순교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중에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큰 명절 3가지, 여러 가지 명절들, 절기들이 다 있지만 그 절기들 중에서도 큰 절기,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며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3가지 큰 절기 중에서도 가장 최대의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던 땅이었던 그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던 그것을, 즉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날인 유월절,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최고의 정점은 일몰 시간에 맞추어 시작되는 유월절 식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이 날의 음식은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즐기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아주 의외로 소박한 음식이 차려지게 됩니다. 그때의 식탁에는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탁에는 반드시 무교병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무엇일까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려면 누룩이 들어가야 되죠. 이스트가 들어가야 부드러워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들어가지 않으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딱딱합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투박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빵은 바로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긴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 상황에 긴박했던 그 상황을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상기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도 못하고 이런 투박한 고난의 빵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은 쓴 나물입니다. 나물이 아주 쓴 나물이 먹는 것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종이 되었던 그때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과거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쓴 나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저녁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번 음식 먹고 그냥 끝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엄숙하고 의미 있는 종교적 의식이 행해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선조,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이 전승이 되는 후손들에게 정신이 이어지는 교육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유월절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게 되는데, 그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 중에 어린 자녀가 오늘의 이 식사는 무슨 뜻입니까? 묻게 됩니다. 가족들이 다 둘러앉았는데 먹기 전에 어린아이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질문에 집안의 어른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노예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식탁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어른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질문과 그런 대답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구약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천할 옛날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단순한 그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새롭게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 이후부터, 광야에서도 그렇고 그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히 여기는 귀한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가졌던 그런 만찬도 바로 이러한 유월절 식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러한 유월절 식사의 그런 전통을 통해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할수록 신념과 결의를 굳게 다져가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선조들의 정신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전통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까지 쌓아 올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오늘 우리 열린교회와 성도들도 믿음의 정신과 의식이 살아있고 그 정신과 의식이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인생의 승리와 행복은 육체적인 것이나 외부의 환경보다도 내적인 것, 이 마음속에, 마음의 정신의 상태에서 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별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쁨을 누려서 생활 현장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이, 정신 상태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육체나 또는 외부의 여러 환경들도 모두 다 이기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그러한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명예회장 고 정주영 씨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신이 살아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봤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당장에 그 사람에게 해봤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해봤어? 옆에 계신 성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마주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같이 한번 물어봅니다. 해봤어? 시작.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난한 산골짜기에서 뛰쳐나와서 소 한 마리 끌고 나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의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보면, 글을 읽어보면 그렇다, 참 감동을 받는 때가 참 있습니다. 해봤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산병원에 제가 간혹가다 정기적으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그 아산병원이 시스템도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참 편리하게 잘 되어 있고 참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답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현관에 들어가면 고 정주영 병회장의 그런 일대기가 화면에 나오고 모든 그 살아서 있었던 행했던 그 일들을 딱 전시해 놓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큰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해봤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참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목민 정신을 가지고 행하면 각자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목민은 찌는 듯한 사막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땅을 경작하지도 않으며 가축과 천막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맨션 아파트 그런 것이 없어요.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조금 변화가 됐겠지만 그들의 삶은 가축과 천막 외에는 아무것도 별로 소유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집도 없이 떠돌아 다녀도 개인에 대한 믿음과 응집력 하나 가지고 결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집력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말과 소와 염소와 양을 초원에서 길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고3 학생들의 정신으로 행하고 우리들의 군인 정신으로 행하면 각자 인생의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3 수험생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면서도 이기고 눈을 부벼가면서 그리고 일찍부터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군인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때도 3년간 했지만 지금은 1년 6개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생활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들 다 이겨내고 제대를 하게 되고 또 삶을 이뤄나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도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그때의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 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도 각자 닥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그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 자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어서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가장 약한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생각하는 인간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정신 때문에, 그 의식 때문에 인간은 자연보다 위대할 수 있다고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우리들에게 해마다 심한 태풍이 불어와서 때로는 도로와 철도가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매몰사고도 속출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구조물과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첨단 장비, 정보통신 장비들도 태풍의 위력에는 감히 저항할 수 없을 때가 대단히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위력들 앞에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나서는 구조대원과 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수해를 당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치거나 때로는 죽을 줄 알면서까지도 그렇게 돕고 구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즉 정신과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로봇과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그 로봇들이 사람과 같이 행동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어느 카페에서도 로봇들이 차를 주문하면 그 차까지 사람에게 배달해주는 바로 그런 로봇들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더 나아가서 그 로봇이 우리 인간의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로봇은 우리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로봇은 감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봇은 정신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은 그대로 입력해 놓은 그것만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기계는, 로봇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스킨십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정신과 영성을 나타내는 시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다라 글자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감정이 들어간 감성을 나타내는, 영성을 나타내는 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신이 살아있는, 또 생각하는 그런 인간, 바로 이것이 우리들 사람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과 의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성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정신,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정신과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집시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몸이 있어도, 내 인생이 주어졌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생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 또한 나도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성도들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신앙생활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들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윤리 신학자에는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그는 책임적인 자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 가지, 우리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리해 볼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속하고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목적론적 윤리에 인간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즉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만 이루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웃까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론적 윤리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즉 이 사람은 규칙의 사람을 말해줍니다. 의무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사람,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철저히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지성인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경우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만나보면 경우가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상식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지성인입니다. 경우가 딱딱 맞습니다.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신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법과 규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과 규칙을 강조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의무론적 윤리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적 윤리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책임적 존재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며 타인에게 자기 책임을 느끼며 사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공동체의 괴로움은 내 괴로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은 내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의 순환과 국가의 어려움까지 그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도 바로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며, 이 세상이 타락한 것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까지 살려내는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책임적 존재의 사람들, 즉 타인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괴로움을 나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 국가와 공동체의 민족의 십자가도 나의 십자가로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이웃까지 살려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웃까지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책임과 또한 그런 믿음과 그런 정신, 즉 십자가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책임적 존재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순교자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정신과 그런 의식, 즉 순교자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드디어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늙어서는 이런 일을 있게 될 것이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요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장차 앞날에는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장차 베드로의 삶에 이런 고통과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 것임을 예수는 베드로에게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의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그런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그때처럼 그런 십자가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순교자의 정신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주어진 일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의 정신과 의식, 순교자의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행해 나가게 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 진실이 되는 것이며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생활 현장은 어떠한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주의하면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해 놓고서도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이 교회에서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런 말을 해요. 순식간에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참 대단히 많이 있어요. 성도는 믿음의 정신과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라.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이런 삶을 살지 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라. 그렇게 권면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결단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정신과 의식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정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며, 이런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똑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과 의식이 있을 때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며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교의 정신과 의식이 보여지게 될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행하게 될 때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도 항상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을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정신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그렇게 행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하게 되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지는 이 순교의 정신은 하나님의 영역에 가까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들 인간이 가장 고귀한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예수 십자가의 정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정신도 충만하게 임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약속된 대로 영생의 면류관도 받고 누리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정신으로 기도합니다.